아멘. 세계는 지금 증인을 부른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저의 목표는 세계적인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광주 안에서만 조금 영향을 미치는 교회가 아니라, 한번 크게 아멘하십시다, 세계를 살리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저는 샬롬 스쿨 안에도 그 정신을 분명하게 새겨두었습니다. 샬롬 스쿨의 교훈이 바른 신앙, 바른 인격, 탁월한 재능을 연마하여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게 한다.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자. 샬롬의 교훈입니다. 한때 우리나라가 세계화 구호를 외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김영삼 정부 시절에 세계화를 이루자고 어떤 국정 가치로 이렇게 국민들한테 어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김영삼 정부 시절에 세계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첫 번째,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재벌을 개혁하고 금융시장을 개방하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두 번째 강조되었던 내용이 외국어 능력 및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해야 된다. 그래서 학교에서 애국어 이 교육을 집중 강화시켰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시장 개방과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네 번째, 정보화 및 IT 인프라를 확충해야 된다. 그래서 이때부터 초고속 인터넷을 보급하기 시작했고, 김영삼 정부의 또 다른 이름이 전자정부, 이런 걸 추진했습니다. 다섯 번째 조건은 국제문화 교류 활성화. 그래서 해외 유학을 적극 장려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국가가 총력 질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섯 번째 조건은 선진국형 시민의식을 확립해야 된다. 그래서 부정부패를 척결한다. 이때 도입된 게 그래서 금융실명제예요. 인공지능 시대 후에 이런 구호들은 참 유치하게 느껴집니다.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인공지능 하나가 나타나면서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는 스스로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런 논의가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기업이든 개인이든. 그래서 이제 세계를 리더,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 기업,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비전, 목표, 비전과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해야 된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비전이 없는 인생은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두 번째, 소통과 공감 능력이 중요하다. 이제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소통할 줄 알아야 되고 공감의 능력이 중요하다. 세 번째, 결단력과 실행력이 필요하다. 다 정보를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는데 누가 먼저 실행을 하느냐, 누가 먼저 결단을 하느냐, 이런 사람이 리더고 이런 사람만 살아남는다. 네 번째는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오프라인 가게가 다 사라지고 이제는 온라인 상에서 모든 구매가 이루어지는데, 온라인 상에서 구매가 이루어지면서 핵심 요건이 뭡니까? 도덕성입니다. 만약에 거짓말로 무엇인가를 팔아버리고 보내기로 했는데 안 보내버리고 시한을 지키지 않고 뭐 원산지를 속였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도덕성, 기업도 도덕성에 문제가 생기면 끝나버려요. 문 닫아버려요, 바로. 예전에는 고급 초고속 인터넷을 확충하고 문화, 시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면, 이제는 차원이 다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다섯 번째 논의는 창의성입니다. 남들이 가는 길을 가면 안 되고 창의적인 이런 결단이, 사고가 필요하다. 엄청난 변화죠. 외적인 조건에서 이제는
내적인 변화를 꾀하는, 촉구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도행전 교회를 향하여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왜 이 말씀이 충격입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지정해 주었던 그 지명 이름 하나하나가 제자에게는 충격입니다. 예루살렘, 여전히 기득권 세력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때입니다. 약 40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죄인의 모습으로 처형됐습니다. 그를 따랐던 무리들이 할개를 칠 수 없는 상황인데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었겠지만 예수님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에게도 전파되어야 한다고 말씀했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수백 년간 적대적인 관계였고 교류를 꺼리는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배교자로 여기고 개라고 여겼습니다. 함께 식사조차 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성전, 그리심산 성전이라고 하죠. 예루살렘 성전 사이에 종교적 갈등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런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면 이 사마리아 지역에 분쟁이 자주 일어나서요, 가이드가 긴밀하게 현지랑 연결을 하고 가능하면 통과하고 안 그러면 그거 못 갑니다. 또한 예수님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리적인 경계를 넘어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선민이라고 믿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한테, 부정한 자라 여기는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라. 이해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베드로도 고넬료의 집에 가라고 하니까 안 간다 그랬잖아요. 이방인의 집에 못 갑니다. 그래서 환상 중에 부정한 것들을 잡아먹어라, 이것이 곧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를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여하튼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인데 교회의 비전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 교회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사도행전 29장을 쓸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29장을 써가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 행전. 본문 안에 성령, 권능, 증인, 세 가지 핵심 내용이 나오죠. 이 세 가지는 패키지와 같습니다. 어느 것 하나만 붙들어도 이것이 같이 나와. 성령 충만을 하면 뭐가 나와요? 권능이 나와요. 권능을 받으면 뭐가 되겠어요? 증인이 돼요. 여기 권능은 다이너마이트, 폭발해버리는 강력한 힘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 안에 무엇인가 폭발해버리니까 당연히 주변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는 거죠. 증인이 되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권능 없이는 증인 못 됩니다. 성령 없이 권능 없습니다. 이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권능, 증인 이야기를 안 해요. 오히려 고상한 성품을 더 많이 얘기해요.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예전에 정전이 자주 일어났죠. 정전 알아요?
정전. 여러분하고 저하고 문화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여러분은 항상 도시 문화에 살았고 저는 촌놈이라 제가 말한 못 알아먹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정전 알죠? 전기가 끊겨버린 거, 퓨즈가 팍 떨어져 버리면 끝나. 그럼 촛불 켜놓고 있을 때가 있고, 아버지들이 있어야 전기선 갖다 연결해가지고 불이 들어오고, 파닥파닥파닥파닥 팍 꺼져버리면 두꺼비 통을 열어봐도 퓨즈가 안 나갔어. 그럼 이건 퓨즈 문제가 아니라 전체 전기가 나간 거예요. 문 열고 나가봐라. 우리 집만 나갔는가 다 나갔는가 이런 거 알아요? 안테나 돌린 것도 아시죠? 아, 나오냐 나오냐 돌리. 우리 애들은 뭔 소리인지 알 거예요. 지금 정전이 딱 되면 암흑으로 돌변해요. 모든 것이 올스탑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꼭 정전돼 버린 느낌이에요. 유럽 교회에서도 동일한 느낌을 받았어요. 오늘날 정말 교회가 인격적이거든요. 고상하거든요. 정말로 제가 유럽 교회에 가서 느낀 게 프랑스 사람들 보니까 진짜 신사들이야. 얼굴도 주먹만하게 생겨가지고 여자분들은 눈이 쏙 깊이 있게 들어가서 콧날이 오똑하고, 프랑스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봤더니 전부 다 성악 전공하신 분들이 성가대원들이어가지고 두민이 은민이가 함께 동행했던 최원호 집사님도 놀래가지고 자기는 이런 예배 처음 드려봤다는 거예요. 헌금송을 해도 그냥 공연 보는 것 같아. 얼마나 소리가 웅장하고, 그냥 덕송을 했는데 어떤 그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는 느낌입니다. 그들이 한국 돌아오면 음대 교수하는 거예요. 다 로마 한인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것도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이태리에 유학 온 모든 음악 전문가들이 다 그 교회를 섬기는데 헌금 특송 순서자들이 조수미급이야. 다 얼마나 고상하고 예배가 참 품격이 있고 막 이래. 제가 그곳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저는 참 촌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주 그냥 포크레인으로 시멘트 바닥을 부셔버린 식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아주 여러분 고상하게 다 뭐 프랑스 사람인 것처럼 앉아 계시지만은 여러분이나 나는 뭐 별것이 있겠냐고 그냥 막 쥐져버렸습니다. 막 여러분 뭐 고상하게 성질 내지 뭐 성질 다 인간이란 게, 인간의 실존을 제가 얘기하면서 자아 논리를 얘기하면서요 그냥 조졌습니다. 조져. 그랬더니 전부 다 바닥에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 할렐루야. 그들은 어떤 그 품격과 문화와 이것들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수준 높아졌습니다. 목사가 조금만 말 실수하면 상 터졌다고. 아이고 나는 참 말을 예쁘게 한 사람이 좋더라 막 이러면서 나 들으라고 한 소리야. 근데 그렇게 말한 사람일수록 치는 말 안 예쁘게 해. 치는 말을 아주 지랄맞게 하면서 아주 그냥 나한테는 뭐 말 예쁘게 네 예쁘게 하면 나도 예쁘게 할게. 니나 나나 별번 뭐 차이 없어. 요즘에 자꾸 그 대중기도도 자꾸 어려워지는 게 뭐냐, 너무 대표기도를 고상하게 해버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다스리시고 뭐 어쩌고 막 아주 창세기부터 읊어버리니까 기도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구나. 우리 교회 기도자들은 진짜 기도를 솔직 담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인격적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권능, 능력이 없어요. 점점 힘을 잃어가요. 너무 교양 있고 아주 품격이 있는데 예배를 한 번도 어려워합니다. 예배를, 아니 여러분 유럽 지역에 새벽예배 있는 거 봤습니까? 없습니다. 아주 품격 있고 고상한데 그들은 예배 한 번을 힘들어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권능을 받아라, 권능을 받아라. 이것은 분명히 어떤 성품, 인격,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려면 네 성품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 맞습니다. 전도라는 게 성품이 변화되어서 내 삶으로 뭔가를 변화시키는 거 중요하지만, 여기 증인을 말할 때, 여기 권능받아라 말할 때, 이거 단순히 네 성격이 좋아져야 된다, 남 흉보는 것부터 끊고 전도해라, 이런 수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생, 이런 사람이 증인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의 예언의 성취지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이사야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 말씀 속에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죠. 제자들에게도 공적 사역을 시작하면서 무엇을 받으라고 합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권능을 받아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해야 된다.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으로 교회가 세계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시대 전도가 어렵다고 합니다. 틀린 말입니다. 전도가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전도를 해본 사람은 압니다, 전도는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왜? 여러분과 제가 전도할 때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인간의 이성에 딱 들어맞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습니까? 어떻게 무리를 걷습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이성으로 맞는 이야기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우리가 어린이 교육을 할 때에도 어린이는 천사와 같은 존재이니 어른이 통제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쇳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이성에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인간의 이성의 힘입니까? 우리가 믿고, 그러니까 안 믿는 자란 말이 틀렸다 그랬잖아요.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못 믿는 거예요. 우리는 안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 더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이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다녀. 우리가 전도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당사도들이 했던 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다 예수님이 부활한대, 죽었는데 잠잔대, 무리를 걷는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도 남았대. 이런 미친놈 같은 소리를 하는데 아무도 안 믿어. 믿을 수 없어. 그런데 믿는 사람이 생겨 믿고 그 길을 걸어가. 이것이 누구의 역사다? 성령님의 역사다.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였지요. 신학적인 전문 지식이 없었지요. 인맥도 없었고 물질도 없었지요. 우리로 말하면 목회하기에 그리 적합한 사람들은 아니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목사상은 아니잖아요. 제자들. 베드로가 여러분 목사하면 좋겠어요? 귀 잘라불어요. 요한은 다 불질러 불자 그래. 목회하기에, 장로님들 하기에 썩 대단한 성품 가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뽑을 때 실수로 뽑아버렸습니까? 밤새워 기도했다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이 실수하신 분입니까? 밤새워 기도하시면서 계획하시고
섭리 가운데서 그 12명을 뽑았습니다. 왜 그렇게 무능한 사람 뽑았을까요? 왜 그렇게 못난 사람 뽑았을까요? 주의 일은,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이룰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자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사람, 나를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우리 가문 얘기를 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고르고 골라서 제자로 세운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다 무엇으로 충만케 됐어요? 성령으로 충만케 됐어요. 왜 한국교회일까요? 왜 한국교회가 지금 세계를 주도할까요? 왜 한국교회는 부흥하게 됐을까요? 우리 한국교회는 무식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단순합니다. 정의 민족입니다. 이성이 아닙니다. 마음이 통하면 가는 겁니다. 형님 하면 통합니다. 누님 하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무식했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프랑스는 에펠탑을 세웠습니다. 에펠탑 앞에 갈 때마다 깜짝 놀라는 게, 우리가 동네 철탑 정도로 알고 가는데요, 가보시면 깜짝 놀래요. 도시 한복판에 서 있는 에펠탑, 어마어마한 걸 가보셨잖아요. 어떻게 100년 전에 크레인도 없고, 아니 건축 철제 조립 기술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지금도 올라갔을 때 놀랍다 싶을 만큼 그 탑을 세웁니까? 어떻게 미국은 100년 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세웁니까? 100년 전에 우리나라는 상투 틀고 된장 바르고 귀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던 우리 민족, 그들은 하나님이 없이도, 어떤 신앙 없이도, 성령의 능력 없이도 에펠탑을 세운 민족이야. 그런데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보릿고개란 말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우리나라. 독일에 가봤더니 독일에 그 간호사로 오셨던 그 어르신들이 지금도 살아계시더라고요. 간호사로 광부로 독일에 와가지고 돈 벌어서 우리나라에 보내서 우리나라 경제를 이루었던 우리 민족 아닙니까? 가난했기 때문에, 무지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선조들이 하나님을 섬긴 선조들이 아니라 귀신을 대대로 섬겼던 선조들이라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온전히 의지했어요?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한국교회는 성령의 불바다가 된 거예요. 성령 받아서 길손주 목사님부터 우리 5대 붕사를 다 우리가 호텔을 만들어놨지만 저분들 공부한 분들 아니잖아. 대학 나오신 분들이 아니잖아. 세계적인 학문을 한 분들이 아니라고요. 겨우 한문 정도, 한글 정도 깨우치신 분들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급의 역사를 이뤘던 분들이라고요. 뭘 의지했다고요? 성령을 의지했다. D.L. 무디는 배운 게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구두닦기입니다. 문법이 틀려요. 설교할 때 문법이 틀려. 말할 때 어휘 사용이 아주 어리숙해. 문명에 가까웠어. 근데 그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습니다. 무디가 영국에 갔을 때 학위를 좋아했던, 아주 고상했던 그들이 무디를 개무시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디로 인하여 뒤집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무디 설교 끝나면 오늘 24번 틀렸습니다. 오늘 34번 틀렸어. 틀린 걸 지적했죠. 난 이렇게 24번 틀려서 이렇게 세계를 누비는데 너는 나의 맞춤법을 잡아주는 너는 지금 못하고 있냐고 무디가 창피를 줬다고 합니다. 무디가 가는 곳마다 뒤집어져서 1억 명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100만 명을 회심시켰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찾고 있는 사람은 증인을 찾고 있습니다. 증인. 신학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유럽 가보세요. 유럽은 신학을 태동시켰던 동네입니다. 우리 한국의 교수들이 유럽 가서 공부해 와서 신학교 교수가 된 거예요. 미국 가서 학위 받아와서 신학교 교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유럽은 더 이상 학문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동네에서 그냥 식당을 해도 명문대를 졸업하신 분입니다. 유학 왔습니다. 유학 왔다가 안 돌아오고 거기 살고 있습니다. 그냥 예배 끝나고 우리처럼 청소하고 있길래 저분 어떤 분이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의 이력이 화려해버립니다. 한국에 들어오면 교수할 뿐입니다. 박사가 그냥 발에 채입니다. 탁월한 외모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뜯어고쳐도 유럽 사람 못 따라갑니다. 타고날 때부터 그렇게 예쁜 눈을 가지고 태어나 버리는데, 동네에서 일하는 아저씨도 콧날이 우리가 성형수술한 그 코를 가지고 태어나 버리는데, 그들은 그냥 키를 작업복 입고 걸어가도 멋져 영화 배우인데, 아니 대머리도 멋있어 버리는데, 미국, 영국 가서 보면 덩치부터 비교가 안 됩니다. 그들은 100년 전에 에펠탑을 세웠고 100년 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세웠고 문명을 이루었던 민족입니다. 추석을 써서 전 세계에 보급한 민족입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조직 신학적으로, 성경 신학적으로 이런 얘기하면 그들이 웃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우리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왜 청사교회 백목사를, 왜 우리 교인들을 그들이 만나고 싶어 합니까? 그들은 다 알고 있지만, 학문은 가지고 있지만, 외모도 가지고 있지만 언제부턴가 청인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에서 못 가고, 사마리아는 사마리아라서 못 가고, 땅끝은 땅끝이라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 가버려요. 당당히 그들 앞에 서서 당신들 뭘 고상한 척 하냐고 소리 질러요. 쫄지 않아요. 놀라지 않아요. 그들이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성령에 붙들려 사는 우리의 스토리에 그들은 감동을 받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잘 쪼개서 원문에 맞게 설교를 잘해서 그들이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주일학교 아이들이 매일 새벽 예배를 합니다. 이 말 한마디에 그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왜? 그들은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삽니다. 너무 고상한데, 성품은 탁월한데 예배가 힘듭니다. 이래서 못 드리고 저래서 못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벽 기도까지 주일학생이 한다고 하니까, 이건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애들 깨워 나와보시지만 우리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그래서 그 능력이 그들에게 도전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뭘 찾아요? 정의를 찾아요. 학벌 좋은 사람을 찾는 게, 학벌 좋은 사람은 유럽에 미국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부해도 그들을 못 따라갑니다. 외모 못 따라갑니다. 외모로 그들을 승부 못합니다. 승부 못합니다. 체력적인 조건이 딸립니다. 인맥이 다릅니다. 모든 게 다릅니다. 우리보다 탁월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다 갖췄는데 뭘 잃어버렸어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도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못 살고 못 먹었을 때는 성령님만 의지했고 성령님의 도움으로만 공부를 시키고 뭐 다 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어때요? 내 인맥으로, 내 통장의 돈으로 이 모든 것을 다 한다고 믿습니다. 제발 우리 교회가 세계를 누비는 교회가 되고 세계를 이끄는 리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세계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세계적인 학문이 아닙니다. 정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청년의 정인, 장로님 중에 정인, 권사님 중에 정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세계에서 온다니까요. 제가 이번에 유럽 가서 당당히 초청을 했고, 그들이 광주에 와야 될 이유를 분명히 찾았다고
얘기합니다. 반드시 그들은 기회가 되면 올 것이고 그 성악가들, 그 음악팀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공연을 하고 싶어 합니다. 단순히 공연 때문이 아니라 공연 때문이라면 우리 교회 오면 안 되죠. 이 교회에 와서 처치 스테이를 반드시 해보고 싶다. 저는 여러분 그들에게 각자 증인의 반열에 선 사람들을 만나게 해줄 겁니다. 여러분 집에 때로는 스테이를 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가정교회에 그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학문에 놀라는 게 아니고 건물 사이즈에 놀라는 게 아니고 건물로 말하면 우리는 교회도 아니라니까요. 건물로 말하면 그들은 진짜 여러분 가보시면 알잖아. 유럽의 교회가 얼마나 예배당이 아름다운지. 불나면 국가가 다 다시 보존해줘. 노틀담 성당 불났는데 다 다시 보강하고 있더라고. 어마어마하게. 세네강 앞에 보이는 그 에펠탑의 노틀담 그 대성당을 보면 어떻게 문양 하나하나를 우리처럼 이 콘크리트로 지은 게 아닙니다. 돌로 전부 다 조각을 해서. 증인 새벽기도회 증인을 찾고 있어요. 새벽기도회 증인, 기독교육의 증인. 우리 모두 증인의 길을 걸어갑시다. 증인이 돼야 돼.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성령님을 만나야 돼. 성령님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배워서 무당질하는 게 아니라 신내림을 받아서 작두 위에 올라가는 무당이 돼야지. 이 시대 전부 다 배워서 하는 이런 사역자들이 됐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찬양 사역자들이 작두 탄 무당같이 흔히 우리 이해하기 쉬운 말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악을 전공한 적이 없는데 다른 성악가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성악가인데 증인이 돼야 돼. 성악가인데 내가 성악까지 하게 되었던 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증인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 제가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요, 전부 다 거기 오는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에 의해서 온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부모님. 그래서 오긴 왔는데 거기서 끝내 그 길로 걸어가지 못하고 결혼하고 거기서 그냥 장사하며 사업하며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음악하러 왔는데 음악으로 거기까지 승리하지 못하고 왜? 엄마 때문에 온 거예요. 엄마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은혜의 고백이 있는 사람 더 수고한다. 그 설교했어요. 더 많이 수고한다. 은혜로 유학에 와 있는 친구들이 다르다. 다 동의를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에게 100% 순종을 해야 돼요. 100%. 갸우뚱이 아니라 100% 순종입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그 말대로 순종을 해도 우리는 타협을 해버립니다. 이성으로 성령님을 평가해버립니다. 그래서 에펠탑 못 세우는 겁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못 세워. 우리가 100% 순종을 했기 때문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아니어도 이렇게 센터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은혜 채플이 세워지고 영성천까지 세워지고 100% 우리가 계산했으면 못하는 겁니다. 이거. 세 번째가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100% 순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뭘 구해야 돼요? 성령님을 구해. 왜?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성령이 나타나기를 위해 간구했다.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순종 안 하려고 보니까 성령의 능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보면 성령님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이 모습이 있다고요. 아멘. 우리 교회 이 모습이 있다. 성령님을 만난 분들이 많아. 인격 정도 체험에 새벽에 성령님을 만나 얼랄랄라 루루루루루라 체험하고 뭔가 성령님이 내 마음 터치하고 회개하고 뭔가 돌이키고 성령님을 안다고요. 성령님을 알아. 그리고 놀라운 우리 교회 안에서 100% 순종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 100% 내가 알고 있어.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저는 다 신학교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의사가 돼야 돼. 우리 교회 의사가 나와야 됩니다. 약사는 왔으니까 의사가 나와야 되는데 의사가 증인이 된단 말이에요. 증인이 수술을 해놓고 의학적으로만 끝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렸습니다. 증인이 돼. 증인이
성악가인데 증인 성악가, 신학자인데 증인이 돼야 돼. 증인을 찾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쓰임받는 것은 증인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모가 탁월해서, 학문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증인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쓰십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 자리에 나와서 새벽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성령님 체험하게 하는 것, 여러분 탁월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 세계에 가면 누비입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기회 되면 우리 아이들을 유럽 코스트 집회에 살롬스쿨을 다 데려가서 거기에 싹 참여를 시켜버리려고 그래요. 딱 거기 3박 4일 동안 집어넣어버려야 되겠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디를 가든지 맞짱을 떠보면 압니다.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능력. 세계는 지금 증인을 찾고 있습니다. 증인을 찾고, 그런데 증인이 없습니다. 마룻바닥에 증인이 없습니다. 새벽에 증인이 없어요. 샬롬에 증인이 없습니다. 11조에 증인이 없습니다. 증인이 없어. 안 해버리니까. 11조를 온전히 해야 11조에 간증이 나와 11조에 증인이 될 건데, 11조를 하긴 하는데 지 계산대로 해버립니다. 증인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